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절대로 말씀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한, 우리 손 안에는 성경의 앱이 다양하게 있고 또 유튜브 안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하루 종일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이라고 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은 왜 이토록 희미한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왜 정작 그 말씀은 세상을,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즉 어린 아기였을 때 사무엘이 이 제사장 가문 속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 무능한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 아버지를 등에 업고 종교 권력으로 탐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던 그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희귀하게 하시는 것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었거나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는데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했습니다. 때마다 제사를 했습니다. 제사 때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었을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백성들에게 낭독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있었지만, 조석으로 매 주일마다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성령의 조명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는 있지만 캄캄해서 읽을 수 없는 것처럼, 글자는 읽고 또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듣기는 듣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의미. 아예 떠들어보지도 않았다. 아예 듣지도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읽고 들었는데,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들로 여겼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이유나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떡을 주냐, 이게 희귀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이 없었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내게 찔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실패했지만, 지난 주간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힘내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왜 자꾸 나 들으라는 듯이 그런 말씀만 골라서 하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혹은 왜 그런 종류의,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귀한 시간 내서 지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려주고 교회 나와줬는데 왜 그런 불필요한 내용의 말들을 합니까? 불편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 둘 중 하나의 반응이라도 있다면 아직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말씀을 전해도 아무 반응도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앉아만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찔림도 없거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물론 또 실패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나, 아니면 참 불필요한 내용이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반응을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면 그나마라도 아직 은혜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는데, 어떤 말을 해도 아무런 감흥이,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침묵의 심판을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마음이 듣는 말씀에 어느 쪽으로든 반응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대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여전히 머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사람이 이 바다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 저 바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것은 사해에서 지중해를 말합니다. 남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에서 동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동쪽. 이스라엘은 길게 뻗어 있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을 당연히 남쪽 유다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로 지금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북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방향의 뒤틀림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끌어냅니다. 북에서
곧바로 내려오면 남쪽 곧 예루살렘과 유다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 성전이 있고 율법 말씀이 있는데 딴 데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이, 쉬운 길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동쪽으로 돌아서 갑니다. 그것은 성전, 즉 율법을, 말씀을 의도적으로 피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뒤틀린 걸음이 말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용하다는, 어디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응답이 잘 되는 제단이 있고, 예를 들면 저 남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 같이 성지라고 말하는, 어디 가면 용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고 어디 가면 더 응답이 잘 되는 제단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이 뒤틀린 모습, 뒤틀린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찾아다니는 것은 자신들이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그 말들을, 즉 탐욕을 채워줄 말들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뒤틀린 발걸음이 나오느냐? 방향의 뒤틀림이 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비법, 그 말씀, 그 곳, 그런 것을 찾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듣고자 하는 말들만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교든지, 즉 다른 족속의 종교든지, 이단이든지 사입이든지 심지어 무당이든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 그런 신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니까 우리 북쪽에는 성전도 없고 애초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족속이니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곧장 남쪽으로 가서 성전의 율법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려고 찾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아첨을 해주는 말들, 좀 교양 있는 말들을 해주는 곳, 긍정의 말, 회개해라, 심판하신다,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말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을 이렇게 비틀거림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성행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유, 작은 교회는 죽고 큰 교회만 더 커지는 이런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앞에 서면 뭔가 해결책을 찾기 마련,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그 문제의 해결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로서 진리를 찾지 않고
당장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줄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 특히 신자들을 통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났고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고 해결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문맥과 상관없이 이리저리 조합해서 신박하다.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이제껏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신기한 해석은 듣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해내고 또는 특정한 날짜 그런 날짜들을 말하고 또 특정한 방법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자신감 넘치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따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속삭이는 왜곡된 계시들 이런 것들이 그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당면한 내 위기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럴싸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곳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게 성경적인 말인지 이교적인 말인지 따지지도 않고 거기에 마음을 의지해 버린다는 거예요. 독이 든 줄도 모르고 거짓 우물에 모여들어 마셔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참된 말씀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죽는 또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새실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이유로든 내가 잘못했든지 미국이 전쟁을 해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환난이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신자라면 모든 삶을 세세하게 지금도 살아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를 따르는 성향이 짙기 때문에 그게 더 쉽고 편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칫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죄의 자리에 있을 경우가 가능성이 더 많은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소위 말하는 어려움, 환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이유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고 다시 돌이키도록 아주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목적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자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가려운 곳을 긁어줄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당장의 불안을 덮어줄 감언 이설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해결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주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지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13절은 더 아픈 말씀입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처녀, 청년은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러집니다. 그들이 쓰러졌다는 것은 그들보다 약한 사람들은 이미 다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영혼의 갈증은 육체적 가람이나 육체적으로 강한 것입니다. 혹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으로써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은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은 결국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젊음도, 아름다움도, 또 풍요로움도, 권력도, 그것이 영혼까지 풍성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퇴폐해지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뒤로 후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허무하게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혼도 풍성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정보와 선택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주지는 않아요. 정보들은 주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취합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만 2030의 젊은 세대들이 삶의 방향을 잃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들의 세대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그것은 체력적으로 나약하거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과 책임 속에 분주히 살아가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 영혼이 메마르게 된다. 아무리 좋은 청사진을 그려도 말씀이 중심에 없으면 결국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세상 가치를 쫓다가 비틀거림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우상이 차지합니다. 14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한다. 단, 그리고 브엘세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남단의 부산 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최단 북쪽, 그리고 맨 아래
단과 브엘세바에서 지금 이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을 꼭 집어서 말한다고 해서 두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 앞에서 맹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종교적이었고 제사를 하고 있었고 찬송도 부르고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우상에게 맹세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가 아니라 우상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있고 우상에게 복을 빌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자신들이 이리저리 조합해서 만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재편집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섬기고 있었다. 마치 출애굽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섬겼던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그처럼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성공의 복을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곧바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슬며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전하면 부응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긍정의 언어만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고 불편한 말씀에는 귀를 닫는 시대.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대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베스킨라빈스처럼 말씀을 골라 듣는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 좋은 말, 편한 말 골라 듣는 말씀을 골라 듣는 사람의 결국 자신이 만든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조합해서 만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시 임한 말씀의 기갈 상태입니다. 아모스는 우상 앞에서 맹세하는 자는 엎드러지고 멸망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자신이 만들고 또 섬기던 그 안전판에 깔려 결국 무너진다는 경고입니다. 내가 안전판이라고 여기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있어야 내가 보호받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안전판, 돈, 명예, 권력. 하지만 그런 탐욕이, 그 탐욕들이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탐욕이 된 것입니다. 필요를 넘어서 탐욕이 된 거예요. 필요의 안전판이 아니라 탐욕의 안전판이 돼. 그리고 결국 그 탐욕의 안전판에 깔려 망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더 무겁게 성취되었습니다. 이후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 300년, 400년, 무려 4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400년, 무려 400년.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심지어 혈통까지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으로 연결되던 그 혈통조차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기형적 이스라엘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사실상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진 것. 그리고 누차 말하는 대로 지금의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은 그 혈통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혈통이라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없어진 거예요. 그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온 세상에 말씀하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 그 침묵이 깨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가 아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00년 동안 희귀했던 말씀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통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 또 다른 또 하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 말씀, 최종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했던 말씀의 기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긴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상에 오셨습니다. 직접.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온 세상에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의미이고 의도이고 목적이에요.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말씀으로 전해지고 성령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마지막 하나님 말씀의 침묵, 그 말씀의 갈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실제로 육체적인 갈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없어서 말씀의 그 기갈 가운데 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영혼의 말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목마르다. 너희들은 지금 목마르다. 그것을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의 기근과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버림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지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를, 결국에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 그 말씀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땅에 직접 오신 말씀을 그들은 십자가에 내주고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유일한 기회였던, 마지막 기회였던 그 말씀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 아직 은혜의 날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주식의 변동이나 부동산의 흐름 등 돈 되는 일에는 열광적이고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면서도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에 대해서 무반응,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의 부재, 우리 시대가 가장 심각한 불신앙, 우상 숭배의 상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피리를 불어도 노래를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지네들이 듣고 싶은 말만 요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처럼 이래야 돈 벌고 저래야 형통하고 성공하고 이런 말들에만 반응을 하고 이런 말들이 좋은 설교라고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는 이 시대야말로 우상 숭배의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밑빠진 독 같은 나의 탐욕의 독이 해소되고 갈증이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삶의 중심이,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날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에 무반응이 되기 전에 우리가 만든 탐욕의 금송아지 우상에만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고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생명의 말씀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말씀을 쉬지 않고 마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늘 가람이 없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